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차피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면요. 이 지구하고 우주 다 합해서 태양계, 하여튼 다 합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요. 인류가 창조되고 인간의 역사상 가장 소중한 의미가 깊은 날을 꼽으라면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성경에 보면 인간을 위하여 온 우주를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고 맨 마지막에 참 그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늘 만드시면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시면서 결국은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을 위한 선물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으로 죽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모두 죽어가면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밑에서 신음하게 되었고 누구나 그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완전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날이고 사실 12월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그리고 또 정확하게 2025년 전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면.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할 날, 정말 감사할 날을 가장 흡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지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하신 날이 또한 부활절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나 죽었다가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피와 인간의 살, 그걸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똑같이 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 설교 드릴 때 설교에서는 핵심을 못 찍어서 말씀드려가지고 광고 시간에 그걸 추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온라인으로 작년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그거를 다시 추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예수는 안 믿는다. 굳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분이 굳이 인간의 몸,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육화해서 인카네이션, 육신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냐? 안 믿는다. 부인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난 안 간다. 너희나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애들은 교회를 갔고 혼자 밖을 보니까 눈이 굉장히 바람하고 심하게 그냥 휘몰아치고 너무 추운데 그때 한 새떼가 자기 집 마당에 왔습니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 새떼들이 얼어 죽을 텐데 저 추울 텐데 쟤네들한테 좀 먹을 걸 주고 따뜻한 곳을 제공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큰 창고에다 난로를 피고 불을 피고 걷다가 곡식을 나눠주고 새떼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질 않고 그냥 자기가 가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느낀 게 내가 저 새들과 같은 모습이 돼서 쟤들의 말로, 쟤들의 언어로 쟤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먹을 곳 있는 것으로 일단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구나. 우리의 인간의 말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오셔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그 오신 탄생, 성탄절의 이유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은 누구에게 주시나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그거를 그 영원히 사는 은혜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년도 아닙니다. 2000년도 아니에요.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뭐 인간의 그 사는 조건과 환경과 인간의 악함이 너무나 그 극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인간 자신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밖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온 거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수용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유리창을 깼으면 그 유리창을 내가 끼워내야 됩니다. 유리창 깬 값을 내든지. 근데 그걸 내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주고 가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인간이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큰 은혜를, 근데 그게 공짜라는 거예요. 프리예요. 무상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영원히 살며 완전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그 누구나냐 과연 나처럼 더러운 사람도 되냐 나처럼 무능한 사람도 되냐 나처럼 약한 사람도 되나 실패에 실패를 연속한 사람도 되나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유능함과 무능함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오. 굿 뉴스 가스펠 정말 복되고 복된 소식의 첫 페이지에 그게 쫙 담겨 있습니다. 그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력서나 명함이 있는 게 아니라 족보를 이렇게 들이댑니다. 성경도 족보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는 그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족보를 쓸 땐 자기를 훌륭하게 보이려고 그 조상들 족보에 천박한 사람이 있으면 뺐습니다. 훌륭한 사람 이름만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복음의 첫 장에 나오는 그 이름 족보의 리스트에는 신기하게도 다말이라는 이름과 라합이라는 이름과 롯이라는 이름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천하게 여기던 시절이라 족보에 넣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을 족보에 넣은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분들의 이력을 보면 정말 곤란한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위대하신 조상 중에 나온 다말이란 분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란 분이 나옵니다. 여기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그 족속 자체가 근친상간으로 생긴 족속이라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하고 들어오려면 상당히 여러 기간이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쪽에서 생활하고 이쪽에서 세대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천하게 여겨지고 가까이도 가지 않으려는 그런 천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간통과 살인을 저지르게 된 그 죄악의 대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 여인들을 위대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첫 장에 이름을 넣은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신비잖아요.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 복음의 대상은 누구나라는 거예요. 누구나라는 거예요. 죄가 있건 없건. 누구나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오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허물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은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누구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고, 마태복음 1장 1절 이 신약 복음의 그 굿뉴스의 첫 페이지에서 명확하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귀족이건 노예이건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고상한 자이건 비천한 자이건 남자건 여자건 모두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모습 그대로 오라. 그리고 와서 한 발씩 그 모습 그대로에 머물지 말고 그대로 와서는 한 발씩 나 예수의 손을 잡고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자. 성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겠다. 너도 함께 나아가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안 된 부분은 내가 완벽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갔다. 그리고 부활하였다. 너도 그렇게 부활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탄절에 성탄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신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머리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허망하고 목마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도 다시 살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고, 또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 속에 기쁜 성탄절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